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이적이 7가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표적인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평강의 왕,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강의 왕.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평화를 가르친다. 평화를 완성하는 그 가르침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평화를 가르치니까, 평강을 가르치니까 지금 그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그 실체가 지금 예수님이신데 평강의 왕이신데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평화, 전쟁이 없는 상태, 어떤 또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로 사용되는데 번영, 그러니까 이제 평화스러우니까 번영의 시대, 번영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완전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특별히 어떤 개념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냐 하면은 빚을 탕감시켜 준다, 이렇게 탕감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강의 왕 이분은 우리의 채무, 죄에 빚진 우리의 채무를 면제시켜 주시려고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들을 그 죄의 채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은 모두가 다 죄 아래서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됐는데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 채무, 빚을 빚을 다 갚아주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인생에 그들의 빚을 다 변제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들을 위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유대인들은 알지를 못하고 깨달지를 못하고 1절과 대꾸가 되는 9절이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버지라 하여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막 고조되는 이런 하나의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신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적대적인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행각이 5개 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 이렇게 이제 행각이 기둥이 5개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곧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또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왜냐하면은 가끔가다 한 번씩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면은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낫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민간의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 행각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하나의 그 풍경들을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주 그 절망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이름 베데스다, 그거는 자비의 집이라는 거,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또는 사랑의 집.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하고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결합된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긍휼의 집, 사랑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회복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그 안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 누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실제의 영적인 하나의 그 풍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그리고 소경된 자로 살고 다리 저는 자로 살고 혈기 마른 자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당시 유대 종교라고 하는 유대 종교 안에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자체가 아주 절망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소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있는데 그들의 그 모임은 병자들의 불치, 난치의 병의 병자들의 하나의 그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노라고 하는데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 긍휼의 집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도 우리들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들은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 자각을 해야지만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한 척,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복 받은 척 하면서 우리들은 착각 속에서 공동체 안에 소경된 자로 머물러 있고 다리 저는 자로 머물러 있고 혈기 마른 자로 머물러 있는
현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많은 병자들, 곧 소경된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 누구냐? 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병, 할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할라, 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병의 원인, 왜 병이 드느냐라고 하는 속된 세상적인 속됨으로부터 이 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 재앙과 같은 질병이 닥치는 원인이 뭐냐면은 세속적인 속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속된 세상 지향적인 삶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그 영적인 의미들을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한란이라고 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병들 다 약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개념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로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치유되기 힘든 병이 부정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 사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래,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짜증이 막 폭발해요. 우리들은 내가 육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하나의 그 부정적 사고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상당히 병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 사고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표출되냐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불만이라는 불만. 너 안 돼.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런 부정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들은 불만과 불평과 또 이런 만족하지 못한 삶의 불만족으로 인한 그런 하나의 그 우리의 병든 삶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이런 정신적인 현실적인 결핍에 또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적인 것들의 어떤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우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어떤 삶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의 삶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 자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그 질병의 결과가 우리들을 병들게 하고 쇠약하게 하고 시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 주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병자들에서 이제 곧 누가 이 병자들 무리 가운데 맹인들이 있고 다리 저는 자들이 있고 혈기 마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맹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개념으로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이 눈을 멀게 된 눈먼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탐욕의 눈이에요. 탐욕의 눈. 그러니까 이 탐욕의 뇌물을 받고 눈이 어두워서 불법을 또 판단을 재판을 어긋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재판관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이 탐욕적으로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지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의 그 탐욕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들은 이 그림 문자로 그리면은 눈에다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눈에 못이 박힌 사람. 눈에 못이 박혔어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못이 박혀.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의 그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멀게 되면은 불법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 그래서 아바르라고 하는 눈이 멀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불법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 뒤틀리고 왜곡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탈선을 의미합니다. 탈선. 여러분들 눈을 감고 정상적인 도보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가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탈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란 소경.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소경된 건강한 눈뜬 소경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면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경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올바른 분별 개념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올바른 것들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눈뜬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눈뜬 소경이라. 당시 유대 종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랍비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다라고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어떻게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을 알고 잘 알고 유대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끌어다 오게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다메섹에서 그 눈에 비늘을 이렇게 벗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바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소경된 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소경된 우리 눈의 비늘들을 제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맹인들이 들어누워 있다. 그리고 또 어떤 환자는 다리 저는 자라 그랬어요. 콜로스라고 하는 다리 저는 자. 이 단어는 구약에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파사우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동사의 쫄뚝거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피사우, 그 쫄뚝, 저른발이. 그러니까 이 피사우라고 하는 이 저른발이는 왜 쫄뚝거리냐면은 그 히브리 개념의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물질적 풍요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가 나의 힘, 에너지가 되고 내 생명이 돼서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이게 쩔뚝거리는 저른발이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물질적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으고 쌓아놓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가 넉넉하면은 아주 건강하고 든든하고 안심이 되고
그런데 바닥이 났네. 또 마이너스로 내려갔네.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들은 무엇으로 울타리를 쳐요? 세상의 풍요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 속에 덫에 걸린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덫에 걸린 인생. 그러니까는 이 풍요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울타리를 치는데 그게 덫에 걸린 새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이 조른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피스아우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개념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깨끗하게 청소될 것들이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쓸려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공력들, 내가 쌓은 이 땅에서의 업적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다 타고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알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이 평생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거기까지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어떤 인생이 저른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른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복된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도구이고 방편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저른발이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른발.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걷지 못하는 정상적인 정상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마르다라고 하는 마르다. 시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혈기 마르다. 이 혈기라고 하는 말은 없는 데 있기는 마른 사람들. 이 구약에 있어서 이 말은 얍바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마른 땅, 마른 토지, 마른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개념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어떤 문맥 속에서 사용되냐면은 우상 숭배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십계명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죠.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땅의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간음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시들은 혈기 마른 인생이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서 우리들은 무엇을 더 사랑하냐 하면은 세상을 더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은 세상에서 나의 나됨이 더 잘나게, 더 뽐나게, 더 멋있게 보이려면은 세상의 것들로 내가 더욱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들은 혈기 마른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경되고 저는 자로서 그리고 혈기 마른 그런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먼저 내가 나 자신의 모습을 자각해야지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모르면은 나의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질 못하면은 절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나의 이 세상의 죄로 인해 빚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게 됩니다. 막 대적해요. 목사님은 맨날 말씀 전하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대적하게 되는. 예?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문맥 속에서의 숫자나 또는 장소나 어떤 절기나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38년 된 병자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40년 광야 생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홍해를 가르고 가데스 바네아 이르렀을 때 2년이 됐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가서 우리들이 쳐들어가면 다 죽게 된다. 우리를 저들의 밥이 되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에 돌아가서 죽든지 그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까 그 부정적 사고가 뭐라 했어요? 병이란 병. 영적인 병, 강력한 병, 부정적 사고. 안 된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게 강력한 하나의 그 질병의 원인이 된다. 여기 38년이라고 하는 이것은 병인데 부정의 근원에서 나오는 병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38년 동안에 그래서 40일을 정탐한 그 일수대로 40년을 광야를 배회하다 거기에서 1세대가 다 그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의 고백대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래서 2년을 빼고 나머지 38년을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이라고 하는 38년 된 병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아니할 때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어요. 차라리 이런 하나의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망 불평.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이런 원망 불평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속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원망 불평 짜증 이것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 분노래 분노.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예? 분노가. 그러니 분노가 막 치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거예요. 공격적인. 그 내면에 있는 그 욕구 불만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중증인 하나의 그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명기 9장 23절 이하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시니. 언제 거역했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데 언제 거역했다고요? 항상. 그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10번이나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10번이나 불순종하고 거역했다라. 10번이나 그래. 그 10번이나 이 말이 숫자로 10번 구약에 있는 어떤 불순종 거역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항상 개념이 항상. 예레미야 7장 25절 이하 26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그래요. 가면 갈수록 악이 더해지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성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성향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성향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어떻게 거스려요? 항상.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스린다. 항상 거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예? 내 육신적 이 세상의 필요, 이 땅의 것들 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네? 범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십니까? 이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뜻이라고 그래요.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고 살아가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원망과 분노와 짜증 속에서 폭발합니다. 우리의 다툼과 분쟁이 다 무엇으로부터 와요? 내가 만족하지 못한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항상 짜증과 분노가 끌어올른다. 이게 38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예요? 나라고 하는 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여기 낫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치유하다. 성경의 구약의 신약에서 테라피오라고 하는 치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휘기에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건전한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분별이 있는 사려가 깊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전인적으로 오히려 육적인 어떤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정신적인 분별이 있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가치관.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지향적으로 그다음에 이 세상의 것들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이런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가치관의 이 변화, 이게 하나님의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주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진과 같은 우리의 사고를 깨트려서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방식이 안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깨지려고 우리들은 발버둥을 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풍요롭고 잘 되는 이거를 생각해. 근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우리들은 뭐를 생각해요? 만사가 다 형통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부러울 곳이 없도록 그냥 삶을 잘 사는 거, 이것을 생각해. 그 사고방식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안 깨지니까 어떻게 돼? 그렇게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분노가 폭발해. 짜증이 나. 이제 온갖 시험에 다 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과 관계없이 주님만 한 분 바라보면서 참 만족이라고 하는 기쁨, 감사가 있습니까? 네? 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고백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세요. 네 이성적 사고의 분별이 올바르게 바꾸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시고 네가 낫기를 정말 원하느냐.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냥 육체적 질병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놓여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들어다가 갖다가 던져줘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낫게 되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옮겨줄 사람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하다 보면 벌써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회복불능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 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가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를 낫게 하신 이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성전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이성적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가치관의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육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 밖으로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나를 낫게 하신 이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려고 하나의 그 요소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점점점 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 감정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하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적을 기록하며 세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미, 어떤 개념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구제불능의 난치,
불치의 질병에, 정신적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전인격적으로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가나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표적으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가나, 이건 새롭게 창조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새롭게 창조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이제 38년 된 그런 질병에 걸려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키시는 예루살렘에 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